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유혹 속에서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이 고별 강화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이 말씀이 과연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나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녹여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계실 때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지 못한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제자들이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육체의 체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지 못하면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한글로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같은 동시간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제 고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로자 또는 상담자 또 중재자 또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와 같은 선견자와 같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 이 보혜사라는 뜻인데 결국 이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이제 우리 이 제자들의 눈에 잠깐 안 보이게 되는 실제로는 같이 계시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안 보이게 되는 그 시점에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주님께서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 속에서 이 성령의 역할이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단순히 기억하고 암기하고 외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러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주님 외에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또 다른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재물로 인하여서는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느낄 수 없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본 자는 그 평안만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은 전혀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중독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을 맛본 자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늘의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즐기는 것, 잠시 잠깐 이 쾌락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게 된다면 하나님의 평안은 무가치하게 되고 찾지 않게 됩니다.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도박이나 성이나 어떤 마약이나 또 어떤 물질에 대한 이런 중독, 소유, 집착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그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에 집착할 때에 하늘의 평안이 없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지었다는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왔을 때 정죄감에 빠졌어. 그 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라는 구덩이 속에서 늪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라는 늪에서 우리가 머무는 기간이 길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죄가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그것이 당연한 삶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인생의 큰 비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하늘의 평안을 진정으로 체험한 자들이 그것을 맛본 자들이 이제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죄된 삶을 영위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신앙인들의 참된 비극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모르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맛본 자들이 다시 한번 그 길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 비극이 아닐까 생각되고 또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진유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다는 이 말을 듣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 성령께서 오시고 또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는 것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 같고 또 능력과 영광과 그 권위가 동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구절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위치를 볼 때 성부 하나님이 더 높은 분임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더 크시다는 것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아버지시기 때문에 본질상 같고 능력과 권위가 동등하지만 이 구절에 한해서는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위치에서 볼 때 성부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으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초점은 이제 십자가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이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에 죽음의 길, 우리를 위한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사망을 죽임으로써 이제 영원한 생명,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시는 그 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결국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우리의 이 종말론적인 은혜가 그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9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로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 이 세상에 임금,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사단으로 통칭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뒤에서 그 통치자를 조정하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 배후에는 결국 사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면 결국 이 사단을 얘기하는데 이 사단은 결국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계략에서 사단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 우두머리, 그 수괴가 바로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단은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를 정복하여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절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위, 이런 모든 사역을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명령대로 절대 순종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 가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14장 1절에서도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그분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중독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떠오르지 않고 혼미하고 또 죄를 짓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우울과 좌절과 여러 가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육의 양식을 아무리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마치 시체와 같은 삶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성령께 의지하여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모난 부분, 그 죄된 부분을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채우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지지 아니하고 세상 임금의 계략에, 세상 임금의 이 사단의 유혹에 더 이상은 휘둘리지 아니하며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살아가시기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임금의 유혹에 휩쓸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어떤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으로 또 참 자유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에게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명예롭게 지상 사명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